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내가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말년에 세 가지 후회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 죽을 곱게 살아도 될 것을 짜증내고 불평하며 세월을 삽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어차피 없어질 물질, 남에게 인심 쓰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사라진 다음에야 나누며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여 평생 가슴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세 번째인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두 5절인데 인내의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인내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는 이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심판과 심판주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렇게 7절로부터 9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내는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림, 심판, 심판주라는 말들은 모두 종말론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종말에 관계된 이유입니다. 인내는 신앙의 의무와 신앙의 대소를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노력하는 자를 인내하는 자와 동일시하곤 하는데 이는 시간을 참아내고 환경을 참아내고 자신을 참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내 끝에 열매를 얻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이라는 끝이 있기에 인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은 종말의 날이 임박했음과 더불어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더불어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농부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각각 들려줍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욥은 당대의 동방의 부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만 사탄의 질투로 철저하게 망가지고 최악의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최악의 상황을 참아냈고 결국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의 선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살기 위해 인내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 인내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10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 그 자체가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두 단어가 실과 바늘처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 신앙의 있고 없음, 그리고 신앙의 크고 작음을 측정하는 가늠자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를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인내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부인에 대해 대단한 인내심을 보인 그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불량한 자가 뒤에서 돌을 던지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체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길 가던 사람이 참다 못해 자기가 나서서 복수하겠다고 흥분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가까이 가 개가 짖으면 같이 짖고 나귀가 뒷발로 차면 같이 차겠습니까? 라고 하였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지혜라는 것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해 지혜도 생기고 그 지혜가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를 만들기도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고난은 견뎌내는 인내가 그를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철학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내 못하는 농부는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씨 뿌린 다음 날 당장 열매를 보겠다고 덤벼드는 농부는 철이 없거나 농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면, 고난을 참지 못한다면 열매도 축복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길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고난 중에도 인내라는 덕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주문하십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지녔던 마음과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다는 말입니다. 고난도 처음에는 참을 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고난 그 자체를 원망하고 그 고난을 제공한 원인자도 원망하고 미련한 자신도 원망합니다. 그러다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신앙 패배가 선언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와 소크라테스의 인내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인내의 한계가 온다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의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주님, 참다 지쳐서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청합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